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네. 사랑하는 아내가 직장을 마치고 와서 일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남편이 그만 이 손에 주부 습진이 걸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시어머니와 장모님의 입장이 전혀 달랐어요. 그것은 시어머니는 이 못난 놈 얼마나 일을 막일을 했기에 그 모양이냐. 에? 이제 아예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집에 들어 앉아서 앞치마 두르고 앉아서 이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지 그러냐. 이렇게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쁜 사위, 예? 고무장갑을 껴야 하는데 그냥 해서 그렇잖아. 다음에 꼭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 하게나.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토록 남편은 못난 놈이 되기도 했고요, 예쁜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어떤 걸 더 원하시겠습니까? 못난 남편이 되겠습니까? 예쁜 사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좀 내적으로 유리한, 내적으로 모든 것을 유리하게 생각하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혹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묵상과 기도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이 단편적으로 어떤 감각적인 것에 의존해서 마치 자신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판단해 버리는 이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 우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결론 내버리고 쉽게 결정해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는 법이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 은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수학 공식은 거기에 맞춰서 이게 대비하면 다 풀리잖아요. 근데 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어떤 수학 공식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다. 이거는 이거 더하기 뭐 루트를 씌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답이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처럼 뭐 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쉽게 결론을 너무 잘 내는 것 같아요. 수학 공식에서 해답을 얻듯이 우리는 너무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쉽게 깨닫고 쉽게 적용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과 기도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단편적인 이 감각적인 것에 의존해서 이렇게 모든 걸 다 결론 내어지죠. 여러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천은 바로 이 기도 속에, 묵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워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아무리 좋은 결론, 우리 아무리 훌륭한 준비,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사역의 99%이지 말씀의 어떤 기교, 그리고 어떤 성경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사역을 전부 다 대변하지 않습니다.
99%는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역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아요. 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기쁘시게 할 일이 아니라면 아예 접는 게 낫죠. 따라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소유하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벳박의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나귀 주인인 농부가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고이 잘 키운 이 나귀를 주님이 끌고 오라? 이 나귀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본문 31절에 누가 어찌하여 나귀를 데려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한 뒤 끌고 오라고 한 거예요. 즉 우린 여기서 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인 농부 그리고 예수님과의 분명한 이 관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주인의 재산이. 나귀 주인은 어떤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귀 주인이었어요. 본문의 나귀 주인은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입술로만, 입으로만 전부 다 뭘 다 이렇게 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귀 주인은 주님이 그의 재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관리자로서 언제라도 주님이 필요하실 때까지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건 내 소유입니다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그것까지 내어놓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 없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건 좀 어불성설이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어놓겠다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청지기 정신이고, 이 정신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온전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 신앙이 있기에 끝으로 많고 많은 나귀 중에서 이 나귀가 주님께 선택을 받아서 쓰일 수 있었던 것이고, 모든 짐승 중에서 나귀 중에서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모시는 놀라운 영광을 받은 나귀가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귀가 그 한 마리였겠어요? 나귀가 그 한 마리였겠습니까? 수백 마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벳박의 마을 거기에 있는 그 나귀를 지칭하십니다. 그 나귀가 탐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나귀의 주인이 이미 어떤 심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 하면 주님, 그 주인은 내어놓을 거다. 주님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만일 나귀 주인에게 이 청지기 신앙이 없었다면 나귀 주인이 나 말고 또 있단 말이요? 이 나귀 주인이 나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이 나귀 주인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인데, 그러니 이 엉터리, 이 강도 같은 짓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할 때 돌아가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나귀 주인이 난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이 말들이 도대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너희들 이 강도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면 세상 사람 앞에서나 가족 앞에서는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이 혹 됐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는 그만 도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시니 주님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신앙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 주인의 신앙으로 주님께는 영광이고 자신에게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지팡이가,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었을 때는 그래서 양치는 막대기에 불과했고 목동의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것으로 손에 잡고 쓰임 얻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홍해를 갈라서 이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부녀들과 합친 200만 명 정도를 다 건너게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로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 이 600승 병거와 병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그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모세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단지 그냥 지팡이예요. 자기 하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지팡이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사사 삼손의 나귀 턱뼈도 길거리의 뼈다귀 쓰레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이자 블레셋 군사를 얼마나 죽입니까? 예? 블레셋 1000명이나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주어지는 것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건 내가 수고했으니 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청지기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느 시골에 나이가 찬 이 노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처녀는 시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길을 가는데 뒤에서 인신매매범 같이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밤길에 그 막 이렇게 혼자 막 걸어오는데 뒤에서 발자국 막 이렇게 오는 것 좀 남자인 저도 막 좀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하물며 여자들은 얼마나 이 공포감을 느끼겠습니까? 처녀는 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발길을 막 재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그 남자가 같이 가 처녀 이렇게 막 소리치는 거예요. 네. 우리 혜빈이 같이 생겼나 봐. 얼마나 이뻤는지 막 같이 가 처녀 이렇게 얘기해. 네. 그래서 처녀는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쓰러졌어요. 그리고 조금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자가 물끄러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처녀가 깨어나자 그 남자는 길을 가면서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처녀 앞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네. 갈치가 1000원. 이 처녀는 가치가 천연으로 들렸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아야 할 또 하나는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는 것은 나귀와 더불어서 나귀 주인도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귀만 딱 쓰고 나귀 주인은 모른 척 하시겠다.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항상 이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주님이 내게 필요로 하는 뭔가 있으면 나를 같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같이 막 이 번뜩이는 어떤 은혜의 도구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주님, 내 물질만 요구하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는 전혀 주님을 잘 못 보는 거죠. 주님, 우리 물질만 보시겠습니까? 물질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도 같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복만 주시겠습니까? 나한테만 복 주시겠습니까? 나를 통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사건, 요것만 붙잡고선 그냥 그것만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주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 고백이 돼야 돼요. 마치 오늘 이 처녀를 뒤따라온 갈치가 1,000원, 이거를 가치가 처녀로 듣는 우리의 어떤 이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귀 주인의 농부는 여러분 누굽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이런 반gut 없이 재산 1호, 재산 목록 1호였어요. 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청지기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는 무명의 농부죠. 이름도 없어요. 그냥 농부의 나귀 주인이었어요. 주님은 그의 재산인 나귀도 주님의 것으로 쓰셨지만 실은 먼저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농부를 쓰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한 게 아니란 걸 이 나귀 주인은 알아차렸어요. 그러기에 우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부나 지혜, 건강을 보고 사람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나라의 거의 내노라는 교회 중에 하나죠.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는요, 그 신학교 동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김삼환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동기는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폐를 전부 다 거의 다 절개했잖아요. 다 절단했잖아요. 거의 죽음의 지경 앞에 갔고요. 그래서 이 김삼환 목사님이 할 수 있었던 그 명일동 이 판자촌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무릎 꿇는 거였어요. 주님 어찌하십니까? 그 무릎 꿇음이 오늘 명성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귀한 계기가 되었죠. 오늘 여러분들 정말 무릎 꿇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물질만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물질을 통한 나까지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늘 이 쪼잔한 신앙으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들, 기쁨들,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 채 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부나 지혜, 건강을 보고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 얼마나 아름답고 부유하며 능력 있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지위도 없고 이름도 없는 이 사람 농부를 들어 쓰시면서 어린 나귀를 들어 쓰십니다. 왜요? 바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주인인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예배당도 없이 주님을 따르는 12사도와 그 무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우리 축소된 모습 아닙니까? 네? 나는 가룟 유다와 같지 않아요? 요나가 바로 이 나요이듯 가룟 유다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다면 예수도 팔아 넘길 가롯 유다의 DNA가 우리 몸 안에 다 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또 베드로도 나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장담은 위대했지만 위기가 닥치고 자신에게 신변의 위험이 있자 즉시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얼굴을 180도로 바꾸는 이 모습도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십자가 주님 곁에서 겉옷도 벗고 도망치는 비겁한 제자들과 이 군중의 모습,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외치면서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욕하는 이 모습들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안 그렇겠거니. 여러분, 이건 착각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처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의 겉옷을 땅에 깔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연약함, 위선, 외식, 이 반역, 배은망덕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려고 그 길을 가신 주님이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들의 모든 병과 나약한 정신, 영혼의 반역, 그것은 주인인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시며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아니면 이게 뭐예요? 오래전 최불암 시리즈가 있었어요. 좀 얼굴 좀 피시라고 얘기해 드립니다. 최불암이 길을 가는데 어떤 깡패들에게 이 최진실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최진실이 배트맨 도와줘요 이렇게 외치자 배트맨이 그냥 착 나타나더니 최진실을 구해주고 깡패들을 막 그냥 한 칼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본 최불암은 나중에 나도 이런 위기에 있으면 나도 써먹어야지 하고 이제 기억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다음날 최불암이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자기 앞에 깡패가 막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불암은 봤잖아요, 어제. 예? 이 진실이가 한 말을 기억해내려 했지만, 갑자기 막 일을 당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친 소리가, 베트콩 도와줘요. 이렇게 했대요. 네, 베트콩 도와줘요. 이 배트맨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배트맨은 안 나타났어요. 왜? 자기가 베트콩 아니니까. 최불암이 몇 대 맞고 나서 이제 쓰러질 때야 그때서 이제 이 배트맨이 나타나서 깡패를 물리쳐 줬습니다. 이 화가 난 최불암은 따져 묻습니다. 아니 예쁜 여자가 부르면 일찍 나타나고 내가 부르면 늦게 나타나다니 그러고도 당신이 정의의 사자입니까? 이렇게 이 최불암이 배트맨에게 따졌어요. 그래서 배트맨이 하는 말이 그럼 너 같으면 최불암 도와줘요 할 것을 최불알 도와줘요 하면 좋겠냐 하더랍니다. 예,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예. 하나 더 할까요? 최불암과 이덕화가 함께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수영복이 없었어요. 이덕화는 불안해서 최불암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냥 갑시다. 수영복도 없는데 어떻게 수영을 합니까? 이 말에 최불암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수영복이 없으면 어떠냐? 응?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 둘밖에 없는데 그냥 벗고 들어가서 수영하면 되지.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은요 이덕화하고 둘이 수영복 없이 알몸으로 이제 둘이 수영을 합니다. 얼마 뒤 막 거기 라이프 가드가
호각 소리와 함께 경비원이 막 소리칩니다. 어? 거기 빨개 벗고 수영하는 사람 빨리 나와요. 경비원은 이 최불암 씨에게만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열받은 이 최불암 씨가 경비에게 막 화를 내면서 따졌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왜 나만 나오라고 하는 거냐. 이덕화 씨는 가만히 있게 하고. 이 말에 경비원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이덕화 씨는 사유형을 하는데 당신은 지금 배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웃읍시다. 여유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요. 여유 가지고. 네?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갈보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음서 보시고 잘 이렇게 연구해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인지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무조건 심각한 얘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요. 때로는 막 이제 그 박장대소 하시고요, 예? 뭐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픔의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가신 겁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저는 지나온 시간을 되돌려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주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을 때는 제가 강할 때가 아니었어요. 내 인생에서 주의 가장 큰 역사가 이 강하게 나타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뭐 이렇게 완벽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가장 약할 때, 연약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몸이 연약할 때, 이럴 때 주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곤고할 때, 내 사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강대상에게 와서 엎드리고 기도할 때, 그때가 주의 은혜가 가장 큰 그런 시간이었음을 전 짧은 생애를 통해서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결코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되시는 분들은 이 자녀들 매일 가서 이 머리에 축복기도 해주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정을 두 손 들고 늘 기도하라고요. 우리 주님은 나귀와 나귀 주인 그리고 제자들 겉옷과 종려나무를 흔들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기에, 그래서 그들이 존귀하게 그들을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쓰셨기에 그들 모두가 존귀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존귀한 존재입니까? 주님이 쓰시니까 존귀해진 거지. 따라서 우리 모두도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 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서 존귀한 자가 되면서 상급과 면류관 주인공 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통이 커야 돼. 통이. 네. 통이 좀 커야 돼요. 베품이 커야 되고 섬김이 커야 되고 나눔이 커야 되고, 네? 서로 도움이 커야 되고,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함께 나누는 일들이 커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거기에 내 물질이 필요하다면 오케이. 하나님 물질만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는 쓰시겠다라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평생 보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약해진 분들,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주님이 쓰시겠다 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이 역전의 은혜를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필 납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당연히 나오잖아요. 하지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숨어서 고백이 돼야죠. 이게 아니면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내 나귀 새끼 하나 지키고자 주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과감하게 탁 무자르듯 잘라버리는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이렇게 이해받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쓰심에 합당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역을 위해 주님 필요로 하실 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고백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